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네,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목사TV의 이정우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됐어요. 논산의 확진자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한 주 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런 상황에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잔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당황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가, 진짜 신앙이었는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변치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요, 성숙하고 또 그 성장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세례학교 학습문답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5장 죄란 무엇입니까? 자,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죄. 자, 보통은 우리 전도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빼놓지 않고 질문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짓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위반하고 무단횡단 하는 것 정도는 이것까지 죄라고 말하긴 좀 그렇다 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목사님은 사실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무엇이 죄인가? 어떤 것을 죄라고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무엇이 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을 어긴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 죄인이라면 당연히 경찰서에 가야 하고 감옥에 갇혀야 하죠. 그런데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힐 정도의 어떤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는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헌법, 이 법을 어기는 죄라고 할 때에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끼리의 약속인 거죠.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서로 우리나라 안에서 살 때는 이것만은 지키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죠. 그건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맺는 약속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죄, 그 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따른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5장에서는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보니까,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자, 질문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 건 인간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 거요? 순종하지 않는 거. 자, 하나님 관점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라 하신 것을 어기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최초로 범죄했습니까? 자, 최초로 범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최초로 범죄한 사람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자, 최초로 범죄한 사람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예요. 네, 인류의 조상. 최초에 지음받은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누가 범죄했냐면 처음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는요.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불순종한 내용. 자, 아담이 불순종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알죠? 선악과. 자,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너희들이 나와의 이 관계, 내가 명령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너희가 어기고 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이를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담이 지은 죄를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죄라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런 질문들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궁금한 점 있을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먹게 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라는 게 지어졌는가? 사실 선악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어떤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어떤 상징물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 이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의 성분 중에 죄가 묻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제대로 유지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선악과가 왜 거기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죄를 넣어주는 어떤 죄가 묻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먹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 인간을 뭐 하시는 겁니까? 지켜보시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관계를 파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의 속마음을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서로 좋아해요. 근데 이제 무인도에 있어. 둘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 무인도 안에는 어떤 여자도 없고 어떤 남자도 없고 단 둘이 있는 거야. 거기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죠. 왜요? 다른 사람이 없거든. 근데 어느 날 그 무인도 한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정말 이쁜 어떤 여자 친구가 한 명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까지는 무인도에 얘하고만 있어서 얘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얘만 좋아했었는데 자꾸 저기가 이렇게 쳐다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인도에 단둘이 있을 때는요, 이 남자의 그 진짜 마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그 이쁜 여학생이 살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보다 더 이쁘고 더 나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거기 한눈을 파는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자애하고 친해지고 나이를 멀리해요. 그럼 뭐예요? 관계가 파기된 거죠. 그런 겁니다. 선악과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지,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를 잘 따르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파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 자, 19번. 원죄란 무엇입니까? 자, 원죄는 무엇입니까? 자, 원죄는 뭐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 이 약속 관계를 누구랑 맺으셨냐면 아담과 맺으셨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한테까지 옵니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으니까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성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아담 말고 나였으면 안 먹었을 텐데 라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이 대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인간이었든지 아담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를 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범죄했다. 아마 어느 누가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마 유혹되어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교만, 우리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대표라고 하죠. 아담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원죄 가운데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요 이미 죄로 인한 오염, 부패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악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성악설, 그 다음에 성선설 뭐 이런 거 있죠. 자, 우리는 뭘까요? 뭐 백지설 이런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백지의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뭐 이런 거고.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 성선설. 그런데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난다. 성악설. 자, 우리는 뭘 이제 따를까요? 우리는요. 성악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악설. 우리는 악한 상태로 태어나요. 성악설. 자, 20번. 자,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무엇이랍니까? 자, 스스로 지은 죄. 자,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스스로 지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 굉장히 쉬워요. 한자어긴 한데 자범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짓는 거 아니고요. 뭐 우리를 막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를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스스로 짓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죄 지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초의 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죠. 아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의 피조물 중에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지만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거거든요. 누구를 핑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번.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원죄만 있고 원죄 없이 자범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원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없는 사람 없고요. 자범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그쵸? 그 아이들은 뭐 죄를 범할 기회조차도 없었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그럼 죄가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요 아담 안에서 함께 그때 범한 거예요, 죄를. 그래서 원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죄 어쨌든 이 죄를 가진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세, 죽으면 그 후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형벌 받게 돼요. 자, 어떤 진노와 형벌을 받을까? 심판과 지옥에, 그렇죠. 심판 지옥.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네.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네.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네. 이 멸망은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 그냥 매 몇 대 맞고 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해요? 이 멸망받게 된 모든 인류, 이 죄인들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받는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봤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죄인이니까 대충 살다가 뭐 지옥 가겠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함께 살펴본 질문이었죠. 죄는 무엇입니까? 했잖아요. 그렇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 것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말씀도 꼭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 기도 언제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 꼭 깔라고 했죠. 성경 어플 깔아서 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도 꼭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공부하고, 잠자기 전에 뭐 다른 거 페이스북 다른 거 뭐 하기보다 성경 3장 먼저 읽고, 차라리 다른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잠자기 전에도 성경 꼭 읽고, 이렇게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하는 습관 들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날은요, 그래서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가 진짜 또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만나는 날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만났을 때 막 더 기뻐하는, 그래서 막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나기를 기약하고요. 또 영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영상이든 현장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